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오랫동안 그 밤에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자고 있을 때에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옆에 함께 자는 그 남편도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자라고. 오늘 도둑 안 들어올 거라고. 뭐 도둑 들어오게 되면은 좀 물건 좀 훔쳐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안하게 자라고. 그리고 내가 옆에서 몽둥이를 또 준비했으니까 혹시라도 인기척이 나게 되면 내가 잘 당신을 또 프로텍트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보, 이 도둑이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깨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이 도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 도둑이 이 남편을 이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은요, 그 도둑을 반갑게 여깁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기 혹시 저랑 같이 저 위층에 가서 제 아내를 좀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이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룻밤에 가져가는 것, 그 손실로 이제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그 날들의 그 평안을 우리가 도둑맞게 되고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도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에 정말 건강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또 오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걱정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결여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목숨과 우리 몸, 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과 또한 입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다 나쁜 것일까요? 걱정한다는 것,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굶으면 어떡할까? 잘 먹고 잘 입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걱정 염려로 부모님들이 사실은 또 열심히 일하는 또 동기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막 이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정말 부당한 그 대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그만두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그 걱정, 염려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공부하죠. 내일 시험이 있는데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꼴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또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그 병균을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다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 걱정과 염려와 함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정말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expect 하시는 full life,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조사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조사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가장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자기 자신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 목숨에 해가 되지 않을까, 생명을 부지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자기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고요.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건강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걱정이 뭘까요? 경제적인 걱정이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자들도 아마 있겠지만 아주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크게 작게 피해를 입고 또 극심하게 피해를 입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또 힘든 가운데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증상들이 많다고 하지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성미가 많아집니다. 이 사물성이 막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울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비하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이게 어렵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있던 갈등, 인종의 갈등, 경제적인 클래시즘의 갈등이 더 이제 증폭이 되는 증상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또 자포자기하고 또한 소위 말하면은 자기 파괴, self destruction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 크게 작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또 이 서로가 서로를 블레임할 뿐만 아니라 뭔가 결정을 할 때도 결정하지 못해서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심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심드롬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염려, 걱정과 이 불안의 바이러스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이 이 걱정과 염려, 이 불안의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메립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메립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인데 메리조라고 하는 것과 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라진다, 가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노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르는 것이 바로 염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이 감성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분열증을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한치라도 더 키를 클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염려와 이 불안, 그 걱정과 이 불안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 걱정, 염려, 이 worries라고 그러죠. 라고 하는 것은 좀 지성적이고 생각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좀 더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 걱정, 염려와 이 불안은 사실은 이렇게 함께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염려하는 이 생각이 들게 되면 이 생각이 이 감성, 이 감정 쪽에 이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보기 위해서 다시 걱정하는 생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왜 계속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감성 속에 이 염려와 걱정으로 생긴 이 불안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꾸 걱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속에서 갇히게 되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더 많은 걱정은 더 많은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불안은 더 많은 걱정을 가지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걱정뿐만 아니라 내일 걱정까지 당기게 되고, 또한 이 매일 걱정을 옛날에 했던 걱정, 옛날에 좋은 일도 많고 참 기쁜 일도 많고 하는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또한 너무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연결해서 미래의 걱정까지 당기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그거 당겨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걱정과 함께 막 하면서 정말 인생에 더 기쁘고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최악까지, 우리 왜 걱정 끝에 최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악을 왜 사람들이 그까지도 생각하느냐? 최악을 생각하면 설마 이 최악의 경우는 내가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불안한 심령을 조금 더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역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불안한 이 감성적인 그 영역과 이 걱정이라고 하는 이 생각의 영역의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걱정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책을 읽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걷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은 상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까지 달하지 않기 때문에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상담자가 아니겠는가, 또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죠? 이 불안과 걱정의 연결고리를 이제 끌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나는 그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신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자연을 먼저 한번 바라보아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불안의 그 쳇바퀴 속에 갇혀있는 너 자신을 깨어서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또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축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보면은 공중의 새라고 했을 때에 이 새는 아주 작은 참새와 같은 종류입니다. 아주 큰 독수리 같은 새가 아니라 굉장히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참새 스패로우의 종류입니다. 그들 모두 다 정말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축적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고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참새나 독수리 다른 새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면서 이 옆에 그 모이 주머니를 막 차고 목에다가 모이 주머니를 걸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막 차고 다니면 어떻게 훨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하며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 미래가 걱정이 돼서 우리는 사실 축척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이 축척이 우리의 지위가 되고 세상적인 지위가 되고 나중에 결국 오늘 보게 되면은요, 이 축척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잊어버릴 그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바로 전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해서 막 애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좀 축척하고 이게 모이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덜덜덜덜 떨게 되게 되면 이것의 노예가 되지 우린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군은 천 가지의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의 걱정. 근데 어떤 분이 나는 불행에 더 좋으니까 나는 만석군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하는 또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더 많을수록, 더 높을수록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더 쌓이기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생각 가운데의 근심, 걱정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의 그 불안에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오늘 28절에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 꽃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얗게 어떤 때는 빨간색 여러 가지 형형 색깔로 펴 있는 들꽃입니다. 이 들의 백합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부활절에 그 백합화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화려한 꽃이 아닌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 꽃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마셨습니까?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 옷,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위를 나타내는 그 옷, 금실, 은실, 모든 화려한 가장 값비싼 그 베옷으로 자색 옷으로 꾸미면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인간이 그냥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옷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만든 인간의 것보다도 더 섬세하고 정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생물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보잉 747과 같은 우주 탐사선과 같은 그런 복잡한 기계보다도 이 들꽃 하나의 그 생명이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고 컴플렉스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그 모든 그 움직임들과 역학, 또한 그 세포 하나에 있는 모든 그 오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조화가 담겨 있는 그 생명, 그걸 어떻게 다 이 작은 플립 하나에도 담겨 있는 그 우주의 그 신비, 그게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큰 확대 현미경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냥 매끄럽게 만든 천이나 매끄럽게 만든 어떤 그 메탈 서피스라고 그러죠. 이 제품 같은 거 봐도요, 현미경 확대하면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꽃잎, 이 곤충의 날개 일단 보여줬는데 얼마나 그렇게 현미경으로 크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부드러운지, 거침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생명,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 가운데 아마 매일 내일의 염려까지 걱정하면서 모든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세요. 창조주이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그 관계를 상실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관계,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그 미래,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찾으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말이죠. 그것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것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정말 충만한 삶으로 우리에게 더 축복된 신령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이렉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분인데, 이 미국에는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훌륭한 크리스찬일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그 앨범도 이렇게 많이 내시고,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서 가서 초청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심금을 울리고 또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분이고요. 이 저서도 40권 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 저서 북을 또한 출간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요 사지마비, 쿼드라플리직, 사지마비 장애인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조니 타다만 쳐도 돼요. 뭐 이어렉슨 칠 필요 없고, 존인데 여성 이름이 왜 잔이냐? 근데 JONI예요. JONI 타다, TADA. 치시면 그분의 노래,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면, 이분이 18살 때에 사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버지니아에 있는 이 해변가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이 얕은 것을 자기 오판을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는 이 목이 부러지고 척추의 4번, 5번이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녀가 1976년에 자기에 대한 그 자서전을 이제 내게 되는데, Unforgettable Story About a Young Woman's Struggle Against the Depression and Quadriplegia.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디프레션, 상당한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사지마비 장애, 그가 막 싸우는 한 여인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스토리, 자기의 바이오그래피로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14세 때,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14세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자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가치와 또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혼돈하며 살았던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14세 소녀로서 이제 미래를 이제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모범학생으로 성적을 잘 우수한 성적을 낼 것이다. 나의 몸을 굉장히 운동을 잘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프로페셔널 레슬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가꾸고 이제 여자 하키팀에서 내가 주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칼리지를 가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고액 연봉의 남편을 만나서 또한 여러 아이들을 낳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에 자기의 꿈을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 부탁을 제가 들어드린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18세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하이스쿨을 지나갈 때 그때 좀 이렇게 전환기가 있어요. 그때 막 친구들과 함께 또 자기 보이프렌드랑 데이트를 하고 프라이데이 파티 참여하고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니까 진학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만 살고 살았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한 마음을 확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3개월 후에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바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해변가에서 이 잘못 보고 다이빙을 했다가 그냥 사지마비가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이제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제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러면서 막 죽고 싶고 정말 이 라이프가 완전히 그가 꾸었던 꿈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죽고 싶고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삶이 그냥 망가져버리고 만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수 없다면 제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찾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짧은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정말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거는 그냥 자기의 평범한 삶,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부러워하기에 그런 삶보다도 지금 사진을 쓸 수 없지만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입으로 녹음을 해서 책을 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들풀도 나는 공중의 새도 이 들에 핀 백합화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은 어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나의 미래는, 나의 자리의 미래는, 내 기업의 미래는. 그러나 이제 모든 걱정, 불안에 그 모든 쇠사슬과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며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